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우리 그 목적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 3주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받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행위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늘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세요. 가라. 여러분, 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가라, 전도 현장, 선교 현장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곳에 가시라고요. 나는 이거 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즐겁게 하는 것이면 늘 가죠. 그죠? 우리 청량리에서 밥을 퍼주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 밥 퍼주는 게 즐거우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기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어울리기 싫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는 이유가 뭐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 속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죠?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아요. 그런다고요.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라 그러시죠. 내려가라. 그래서 굳이 또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세상 한복판에 또 자기 자녀들을 보내세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내가 수행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나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세상, 속세라고 하죠. 세상을 등지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돌을 닦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찰을 지어. 그리고 열심히 나 부처 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산속에 있어서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도시로 끌어내려요. 세상으로 끌어내려. 그리고 부딪혀라. 갈등하다. 네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네 안에 분이 많고 악이 많은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알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알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나 죄 안 지을 거예요로 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이네를 깨닫게 하셔. 그러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러면 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계시네. 나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에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오신 분이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죄 안 짓는 삶을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삶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하신 것은 그 속에서 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가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그분의 명령하신 계명,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예수님은 딱 마지막으로 한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모님, 자녀 가장 사랑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로미오 줄리엣이잖아요. 그죠?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근데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로미오 줄리엣을 보면서 이성적인 어른들이 살아봐봐. 언제까지 사랑이 되나. 나는 로미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난 줄리엣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요. 계속 살아봐. 살아보면 인생을 쭉 살아보면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인간은 2024년도의 인간이었구나. 한 30년 살아보니까 그 인간 없어졌어. 그 멋진 아내 사라졌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자체로 사랑이 되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여자하고 남자가 뭘 찾습니까? 조건을 찾습니다. 왜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어떤 대상,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갈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열받게 하면 화내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됩니까? 남자들은요, 사랑했던 여자가 아내가 돼서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요, 처음엔 알았어 하다가 나중에는 말 안 해버립니다. 왜요? 말하면 이야기가 하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을 죽고 당신을 제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 나오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대부분 이 말씀이 항상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죄에서 나오면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구별하는 거. 그런데 구별하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봐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열매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인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향해 이제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 어떤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잘 봐보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영생이라는 의미는요, 완전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변화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영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영원하면 시간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함의 개념이에요. 완성됨의 개념. 자, 그렇게 그 영원한 완성인 그 영생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알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을 살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지를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아는 것. 이제 그 아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에 다다른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걸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 부부는 한 몸,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부가 한 몸, 하나라고 할 때는 남과 다른 부부 간의 관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죠. 성품도, 인격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그래서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알게 되면요. 남편의 투덜거리는 소리에도 아내가 웃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외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오래 사셨어요. 90이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보다 3살인가 4살이 어리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분이 조금 더 나이 많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 참 좋아하셔서 이 두 분이 다정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밥을 먹는데 외할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숟가락을 탁 뜨면 외할머니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김을 탁 올려줘요. 80이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야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외할아버지가 손주가 있는데 아내가 김 올려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먹을 수 있어. 우리 외할머니 그래요. 알아요. 그리고 나서 또 김을 또 올려줘. 외할아버지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나도 손이 있다고. 내가 먹을 줄 안다고.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웃으면서 알아요 하고 또 올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포기하더라고요. 아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마음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안 하면 때릴까봐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내 남편에게 밥 올려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아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제가 BTS라는 그룹을 알아요. 그 그룹이 남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래도 잘해요.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BTS 얘기하면 아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BTS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나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교회가 주인이 되시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의 슬픔과 애통 속에서 나의 하소연 속에서 내가 당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 다리 위에 올라가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참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배들이 자꾸 크면 머리가 크면 청년들이 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어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계약 하나 하세요. 나 절대 하나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탓이에요.
왜? 난 지금 계약했으니까. 안 떠나게 해달라.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당신께 나를 맡겼으니까 이제 당신이 저를 책임지세요. 절대 안 떠나도록 했더니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절대 안 떠나도록. 근데 신학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 어떻게 눈 맞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거든요. 한 6개월 신학교 하는데 등록금도 없고 힘든데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할 놈이라서 결혼했지 목사 안 할 놈은 나하고 살 인간이 아니라 나는 목사와 살려고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 시기에서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한 번의 기도인데 그리고 제가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나 정말 저런 인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돈을 밝히는 내가 예수를 몰랐네.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녔네. 이럴 때가 없었겠냐고요. 제가요 청년 때까지는요 모든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최고의 청년이라고 인정받아서 열심히 하니까 난 전도사 되고 나서 첫 번째 만난 목사님부터 학을 떼서 제 몸이 이렇게 된 게 그 목사님한테 하도 시달려서 저는 막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먹거든요. 이게 제 프로필을 제가 20대 때 사진을 제가 갖고 다녀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뚱뚱한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날씬한 허리 28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아무도 안 믿어줘서 제가 사진 들고 이게 내 모습이었다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런데 그 망가짐의 출발점이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 갔던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유초동부를 딱 그 사역을 딱 했는데 천호동에서 딱 갔던 유초동부가 12명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6명인데 학생이 1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도에 올 테니까 애들만 잘 잡아라. 5개월 만에 120명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5개월 만에 120명이 되니까 선생님이 도망갔어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어쨌든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아하죠. 좋아했더니 목사님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새벽마다 가위 눌렸잖아요. 보통 주일날 예배 들으러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전도사가 돼서부터 내 인생이 야 목사 못 해먹겠다 이거 가지고 안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붙잡으셔서 하게 하시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세계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니, 너 그거 봐.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망의 골짜기도 걸어가 보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삶도 살아가고 때로는 내 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자리까지 가봤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지금도 넘어지고 불신앙할 때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몇 가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몇 가지를 아는 걸로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 TV에서 막 신천지의 학생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고 막 시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성경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율법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잘 알잖아 이러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라. 힘써 알아라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도구인 거지,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글도 못 읽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아서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친구를 사귀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은 완성과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완성의 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번에 우리 원승영 원사님이 김금옥 집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황보경 집사님도 할머니가 되셨고,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피덩이라고 그러죠. 피덩이. 그죠? 피를 칠하고 나올 만큼 갓난아이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 붙잡아주지 않으면 자기 몸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어. 그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데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성한 자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원하시는 분량으로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와 인생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를 아는 거, 왜 그렇게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로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것도 죄인의 육신을 입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죄인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을 지혜의 지식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고,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가 죽었다고 내 죄가 해결되어져? 여러분, 심판자는 이 땅에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서 다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판결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는 다 심판으로 끝나요. 지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란 말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10개 하면 내가 지었던 죄들이 해결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숨 쉬는 것조차도 제가 숨 쉬면서까지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는데 이 죄의 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의 모든 삶을 만약 네가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구원하고 싶거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 그러셨어요. 나는 완전하니까 완전한 내 기준에 네가 정말 네 힘으로 맞추겠다고 하면 그 기준 안에서 완전하게 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도 악하면 안 돼. 생각으로도 욕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걸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용서를 하고 변소를 청소하면서 남에게 밥을 퍼주면 내 죄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 돼. 그 형량으로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나는 그걸 형량 해결의 조건으로 안 받아들여. 여러분, 법원이 판결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끼리 임의대로 정한 대로 해주면 법원이 그렇게 해 그럽니까? 아니죠. 법에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심판과 지옥이에요. 인간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법으로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걸 당신의 지혜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심판인 거예요. 법적 기준과 효력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끝까지 이야기하죠. 억울하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기준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문제와 나에게 이런 상처와 나의 인생에 걸어온 곳에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알게 될 때 위로받는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나서 청년 지나고 나서 신학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들이 다 위로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힘드셨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요? 아버지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그것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힘든 인생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근데 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요. 하늘의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지. 왜 누가 나 안 알아줘? 나 힘든데 왜 안 바꿔줘? 이걸로 교회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그날 위로받고 지나면 다음날 딴 문제 생기면 또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맨날 술 먹잖아요. 왜? 매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로 날마다 위로하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안 된다니까. 그 위로는 매일같이 해줘도 쌓여요. 해결이 안 돼. 그걸 무슨 위로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날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자리에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나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을 때 나 구원받았을 때 나 이랬다. 나 너무 좋았다. 맨날 그 추억팔이만 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아무도 홍해를 건넌 거에서만 찬양하고 말지 광야를 안 가고 있는 거죠. 왜? 광야는 두렵거든요. 마라도 지나가야 되고 아말렉도 만나야 되고 물 없는 무리아도 지나가야 되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시험을 가라.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라. 때는 푸른 초장을 맛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된 이유가 뭡니까? 40년을 돌게 된 이유가. 그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땅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고 뭐고, 이 애굽에 있는 군대보다 더 세 보여. 그 성 봤어, 성? 야,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가? 우리는 다 전멸돼. 야, 거기 거인들 봤어?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 다 죽을 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못 간다. 그랬어요. 그죠? 밤새 애곡하고 나서 애통해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세 따라가지 말고 다시 애국으로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인생 살아 그러시잖아요. 40년을. 죽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나를 알아야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이다. 저게 뭐라고 무서워하냐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도 이유가 뭔지 모르고, 홍해를 지나왔는데도 그 이유가 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문제 해결되면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려는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그냥 돈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하나하나 맨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죠. 모태신앙보다 7, 8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죽음의 자리가 오면 무섭다고 안 간다고 모른 거죠. 8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교회를 80년 동안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걸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안희숙 사모님처럼 하나님 나는 왜 빨리 안 불러주세요? 나 좀 빨리 불러주세요. 왜 남들은 일찍도 부르시더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부르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좀 그 나라 빨리 가게 해주세요. 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더 이상 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세상에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언제나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중에 백세송 부르는 거죠. 150대에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 내가 하나님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잖아요. 내가 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 인생 끼어들지 마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합니까?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40년 동안 이끌고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들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되지? 그걸 40년 동안 가르치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할 수 없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에게 영생 주신다고 하신 거, 그것만이 진짜구나. 그거 믿고 알고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점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날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 뭔지 모르고 오긴 왔어.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딱딱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데 기근부터 만났어. 아브라함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 양식 있는 곳으로 후딱 도망가 버려. 근데 양식 있는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겼네. 여기 왔더니 바로 왕이.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가 75세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75세인데 아내가 10살 어려요. 그럼 65세잖아요? 한 65세면 지금 우리 김진숙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때인데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바로가 눈이 획가닥 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 가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 죽을까봐 제 아내인데 했다가는 혹시 자기 제거가 당할까봐 우리 누인데요. 그래가지고 돈까지 받고 데려갔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제 바로가 이제 정식으로 아내 삼고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오셨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지금 선지자인 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라고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내야. 그리고 너 건들기만 해봐. 너뿐만 아니라 나라를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가 벌벌벌 떱니다. 거기다가 그 궁중에 있는 모든 후궁들과 아내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 다 닫아서 너 다시는 자손 못 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지가 태양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피라밋을 만든 건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로 가야 되니까 무덤도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인하고는 결혼도 안 해. 왜요? 신이니까 신들끼리 결혼해야 돼. 그런데 살해 한번 데려왔다가 아니 신이 다른 신에게 지금 왕정 박살나가지고 벌벌 떠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반품하면서 아내 다시 돌려주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뻔했어. 나 망할 뻔했어. 빨리 가라고. 재물 다시 돌려 안 받고 다 주면서 야 우리 복 빌어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다시 열렸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나 별거 아닌 인생인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왕 바로가 저렇게 쩔쩔매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세상의 왕보다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옵니다. 조카 롯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롯에게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삼촌이니까 어른 먼저가 아니라 네가 선택해. 왜?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조카가 너무 좋은 도시인 소돔으로 내려갔는데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의 5 왕이 그 시날로부터 저 바벨론 쪽에 있는 내 나라에게 조공 안 바치고 독립운동 벌이다가 한 번에 내 나라가 와가지고 5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소돔에 있던 롯을 조카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치고 집안일하고 밭일하고 천막 치고 있던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부족에게 사람 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 5을 무너뜨린 네 나라를 쫓아갔어요. 뭐 하겠다고? 롯 찾겠다고. 우리는 그걸 전쟁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군대와 군대가, 나라와 나라가 만나야 전쟁인 거지. 몇 명 살고 있는 사람끼리 가가지고 덤벼 이러는데 그걸 전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쟁도 아닌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도 쩔쩔매던 분이야. 근데 너까지 깨 이러는 것이죠. 덤비어요. 또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뭘 알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아무도 그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친 태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가장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리가 아브라함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절정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했다고요?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의 출발점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은 처음부터 없는 자리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다친 태에서 나왔다고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나온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자가 나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한 번 더 죽어도 두 번 더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예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걸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살릴 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죠. 내가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그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힘, 돈 이거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셔도 순종하며 목숨도 바쳐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왕국. 왕국은 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은 왕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치받는 나라. 그리고 그 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안에서 영웅생을 산다라는 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배탈 나서 배가 아픈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타려놓고 마음껏 먹어라 하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 선악으로 판단돼. 정말 저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돼.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알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 길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로 이끌어 가겠다. 봐라, 모델,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아말렉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물 없는 곳도 가야 되고, 때로는 마라도 가야 되고, 때로는 엘림도 지나가면서 기쁨도 얻었다가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이 물이 넘쳐서 발도 담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더니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아들 죽네 하고 벌벌 떠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인생으로 살아낸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기쁘게 바친 그 자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게 가실 거기 때문에 자라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순종과 충성을 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를 이삭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시는 대로 저는 즐겁게 맡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가시는 주님, 그 길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늘 찬송하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